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생명 정치와 우주적 공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근원적인 혼돈에 대한 철학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중앙에서 퍼져나가는 황금빛 파동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과 그 파급력을 상징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과 체계의 균열로 인해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본 강연은 생명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았던 기존의 생명정치 담론을 넘어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진동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주적 공명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무너진 질서를 재건하는 강력한 에너지이자 실천적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높은 진동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과 사회의 조화를 되찾아줄 수 있는지 그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지구가 직면한 임계 상황을 상징하는 황색 경고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마치 불타고 있는 집처럼 붉게 달아오른 우리 지구의 현 주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 박스를 보시면 인수공통 전염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 현대 사회를 마비시킨 치명적인 질병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 생태계와 무고한 생명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범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종간 장벽을 넘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생태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어지는 하단 박스는 기후위기의 핵심 뇌관으로 축산업을 지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87%가 축산업 및 그 부산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740억 마리 이상의 육지동물이 소비를 위해 희생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단순한 생명윤리 문제를 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집인 지구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다른 부차적인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주적 질서가 보내는 이 마지막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환경과 생태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인과의 법칙과 우주 질서의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무고한 피, 즉 살생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살점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통을 섭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영적 여정에 무거운 업장의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는 거시적으로 볼 때 우주적 에너지 순환 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중앙의 저울이 시사하듯 우주는 완벽한 균형을 지향하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주의 안정을 교란하는 모든 폭력적인 파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통은 외부 신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창조한 인과응보의 산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인류의 고통 섹션을 보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살생을 통해 얻은 일시적인 쾌감과 이득은 결국 파괴적인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거대한 위기가 되어 가해자인 인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너뜨린 생명의 가치와 우주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며 파괴된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개인의 사적 취향에 머물렀던 영역이 어떻게 21세기 생명정치의 핵심 의제로 전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식습관과 같은 소비의 문제는 오로지 개인의 기호와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도식처럼 이제 논의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비인간 존재와 미래 세대,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정치의 장으로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점은 권리 주체의 확장입니다. 정치가 보호해야 할 생명의 경계가 인간을 넘어 자연 전반으로 획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규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식은 더 이상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육류세 도입이나 탄소 배출 규제와 같은 거시적인 정치적 의제가 되었으며 이는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체계의 변화입니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지각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법적 인격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21세기의 생명정치는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책임과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생태계 생존과 직결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금지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생명과 권리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표는 낙태 금지와 육식 금지라는 두 가지 쟁점을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쟁점을 살펴보면 낙태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적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반면 육식 금지는 동물의 생명 윤리와 개인의 식생활 자유 사이의 대립을 다룹니다. 이는 생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낙태 정치가 인간이라는 종 내부에서 생명의 시작점과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라면 육식 정치는 인간과 동물을 아우르는 종 간의 생명 경계를 확장하는 차원의 논의입니다. 국가의 개인 양상에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낙태의 경우 헌법적 보호의 가치와 입법 공백 사이의 법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적 과제인 반면 육식 정치는 탄소세 부과나 비건 급식 조례 등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안의 철학적 본질은 대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낙태 정치가 누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육식 정치는 공론장에 스스로 참여할 수 없는 동물의 고통을 공동체가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 공동체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성인들과 종교적 가르침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탄생했지만 생명 윤리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깨달은 자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아임사, 즉 불살생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어 삼치기도 전에 신의 진노가 타올랐음을 기록하며 무분별한 욕망과 살생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역시 능가경을 통해 부처의 권속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체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설하며 자비의 실천이 깨달음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슬람교와 유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슬람의 하디스에는 동물의 사체로 자신의 배를 채워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는 강렬한 비유가 담겨 있으며 이는 육신을 신성하게 유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유교의 맹자 또한 살아있는 동물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이야말로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차마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결국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종교적 형식은 다를지라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의 정신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현대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자비와 인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7에서는 비건 쉴드를 통한 영적 주파수 관리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비거니즘을 단순한 식단의 선택이 아닌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고도화된 방어 체계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비건 채식이 의식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점입니다. 낮은 진동을 가진 폭력성의 주파수가 우리의 내면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개별 의식의 순수성과 고결함을 유지하는 전략적 방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의 공명입니다.
살생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정화된 에너지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타자를 희생시키지 않는 우주적 쉴드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공명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도약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살생의 카르마라는 무거운 진동을 짊어진 상태에서는 상위 차원의 의식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높은 영적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짐을 반드시 벗어던져야 합니다. 결국 비건 실드는 폭력의 진동을 차단하고 고결한 주파수를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영적 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8에서는 관음법문의 본질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음법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계적인 수행, 즉 점진적인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식과 즉각적으로 접속하는 차원 높은 수행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관음법문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아닌 우주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교가 아니라 만물의 태초부터 존재해온 근원으로 회귀하는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과학적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찰나의 공명, 즉 동시동기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의적인 노력으로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우주적 장에 단숨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은 급격한 차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이심전심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됩니다. 스승이 방사하는 고차원적인 파동이 제자 안에 잠재된 우주의 설계도를 거울처럼 투영하여 제자의 의식을 즉각적으로 깨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관음법문은 이러한 즉각적인 공명과 투영을 통해 근원적 자아를 발견하는 최상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깨달음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내면의 빛과 우주적 진동이 지닌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크게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그리고 이를 통한 존재의 확장이라는 세 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시각화인 내면의 빛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 현상이 아니라 텅 빈 공의 상태에서 충만한 우주의 파동이 드러나는 진공묘유의 실상입니다. 수행자는 이 신성한 빛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본질적인 지혜를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진동인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는 태초의 창조 동력이자 우주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음유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미세한 우주적 진동과 개인의 의식이 동기화될 때 비로소 근원적인 신성과의 본질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빛과 소리의 통합을 통해 존재의 무소부재한 확장이 일어납니다. 빛과 소리의 파동 속에서 개별적 자아의 한계는 해체되고 만물이 동일체라는 우주적 일자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깨달음이란 나라는 국한된 존재를 넘어 우주의 근원적 파동과 하나가 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애쓰지 않는 평온, 즉 자아의 항복을 통한 진화의 활성화 단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붉고 불규칙한 파동은 유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억지로 번뇌를 억누르며 심신과 씨름하는 단계로 인간의 두뇌라는 세속적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참스승의 전수를 통해 진하다 깨어나면 수행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한된 인간의 지성이 아닌 내면의 신성한 힘이 스스로 명상을 이끄는 진화의 자동 조절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파동은 화면 오른쪽의 푸른 곡성처럼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무의의 흐름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을 수신하는 상태입니다. 관음법문의 본질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우주의 거대한 무의적 진동에 자신의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진화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적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통합 모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도적 자비와 영적 깨달음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생명 정치라는 외부적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비건 법안을 제정하고 생명 윤리를 공론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영적 공명이라는 내부적 실천의 영역입니다. 관음 법문 명상을 통해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고 살생으로 인한 카르마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황금빛 교차점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비건 세상이자 세계 평화의 실현입니다. 제도적인 정치적 결단과 개인의 영적 수행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거대한 공명장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인류는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 구조의 변화와 내부적 의식의 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12번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수호자들의 침묵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래를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천사라 불리는 고래의 생태학적 가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는 대기 중 산소의 50%를 공급하는 해양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특히 고래 한 마리는 평생 약 33톤에 달하는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는 전 세계 탄소 포집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수준입니다. 거대한 탄소 저장고이자 지구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기후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의 지성과 연결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동물과 자연은 인간의 관념을 뛰어넘는 고도의 지성과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준 거미가 독사로부터 인간의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는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지성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근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 존재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류 자신을 멸종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자연과의 공존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장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가를 자문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리더들을 향한 이 긴급한 메시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비건 법을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무고한 생명들의 고통을 단호히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이기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운 신의 뜻에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권력은 결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천국이 잠시 부여한 것입니다. 친절은 더 큰 친절을 낳고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은 우주적인 자비를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단 하나의 의로운 행동이 고통받는 지구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집단 공명이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화와 그 에너지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개인의 흩어져 있던 의식들이 하나의 시점에 정렬될 때 우리는 이를 동기화된 의식이라 부릅니다. 매일 밤 한국 시간 10시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비건 세상과 세계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향해 동시에 명상과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우측의 거대한 파형처럼 진동의 증폭을 야기합니다. 비록 개별적인 기도는 5분에서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 강력한 주파수 대역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폭력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지구 생태계를 정화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도 개별 파동의 간섭과 중첩이 거대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듯 여러분의 전문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는 이 집단 공명의 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치유를 위한 이 거대한 주파수 대역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식을 더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슬라이드 15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인적인 낭만이나 가족 간의 유대감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현재의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랑에 단 1%를 더한 확장된 패러다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쏟는 대상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성장시킨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수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애정이 만들어내는 발전적인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자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낼 유일한 해법입니다.